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이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또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절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모양과 모습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우리들도 역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과 여러 갈래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가지 길을 걷기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의 길을 걷다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가는 길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보시면 13절, 14절 두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라 해서 교회 다닐 때는 좁은 문, 좁은 길 해서 우리가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지 않고요, 편하게 들립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운전하고 오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눈이 좀 많이 오거나 이렇게 길이 험할 때는 우리가 큰 길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좁은 데는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사고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이제 큰 길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한 길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제 이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이 군자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자대로행은 무슨 뜻이냐면, 군자, 큰 사람은 큰 길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길을 걸 때 큰 길을 걷고 큰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소인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작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 좁다, 생각하는 게 좁다, 걷는 길도 좁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전 사람들은 이 소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같이 동양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좁은 길과 큰 길 할 때 기본적으로 큰 거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큰 길을 좋아하고 큰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선호하고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큰 길을 한번 나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큰 길을 걸을 때는 우리의 시야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옵니다. 큰 길을 가다 보면 간판도 보일 수 있겠고요, 길에 많은 차들도 보일 수 있겠고, 다양한 사람과 여러 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살아보셨겠지만 골목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골목은 거의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큰 길을 가게 되면 길을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도 있죠. 이웃 친구들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인사도 해야겠죠. 또 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고개를 살짝 돌려서 안 보이는 쪽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또 가다 보면 물건 파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야채 같은 것도 이제 풀어놓으시고 파는 분들도 있고요. 또 먹을 것도 많이 팔죠. 큰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보다 보면 이 목적지까지 갈 때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때는 일단 우리가 빨리 그냥 길을 가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지 않게 돼요. 근데 큰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이것저것 보게 됩니다. 이 세상살이를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인생의 큰 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저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큰 길을 들어설 때 우리 생각이 뭡니까? 사업에도 성공해야겠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죠. 공부도 성공해야겠고, 명예를 얻고자 하면 명예도 얻어야겠고, 또 어떻습니까? 권력을 원한다면 권력도 가져야겠고, 큰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심이 점점 어떡하죠? 줄어들게 돼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생을 출발할 때 젊은 애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대, 30대 시절을 지내보셨죠? 어떻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해야 될까? 취업을 해야 될까? 결혼은 언제쯤 해야 될까? 결혼해서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아야 될 것이고 또 내 인생을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뭐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요 뭐 여러 가지 것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꿈이 굉장히 많아요.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떡하죠? 점점 정리가 되죠. 취직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또 결혼을 할 것인지 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정리가 되니까 나이가 점점 먹게 되면 집중하는 일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녀를 위해 집중하든지 뭐 사업을 위해 집중하든지 여러모로 모양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어렸을 때 큰 길을 들어서는 젊었을 때 큰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혼란해요.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강연들을 많이 들어요.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 고등학생 때쯤인데요. 그때는요, 이 학교들, 대학교들이 많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여기 학교가 좋다, 저기 학교가 좋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인생새가 그래요. 큰 길에 들어서게 되는 순간 눈에 보여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가면서 기대함들이 있죠. 나는 이 길 끝에 성공하게 될 것 같아. 나는 이 길 끝에 무언가를 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길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걸어가다 보면 알죠. 아, 인생길이 참 힘들구나. 인생길이 참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연세를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죠. 인생길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이 그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가나안의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함이 물어봐요. 뭐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이제 애굽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얘기해요. 내 인생길이 쉽고 순탄하지 않아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이 형을 속였죠. 장자의 명분을 가둔 다음에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야곱인데 한 20년 넘게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와중에서 또 자녀들이 많이 낳는데 그 부인들끼리 싸우고 또 요셉이 사라지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사실.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인 거예요.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길이 험악했다는 교훈들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쉽게 좀 설명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은 이제 더 많이 그러겠지만 이민 오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그란트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파스포트 하나 갖고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갖고 싶고 미국 영주권을 갖고 싶어서 부단히 애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뭐 한국 사람들도 그러죠.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에서 오게 되고 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미국에만 도착하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도 보면 그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LA라든가 뭐 시카고, 뉴욕 이런 데 큰 도시에는 코리아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가면 얘기 듣는 거 다 제 친구도 이제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 한 마디도 안 쓰고도 평생을 살다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여러 곳이 그렇죠. 처음엔 어땠을까요? 처음 이민자들이 왔을 때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좁았을 것 같아요. 길이 힘들고. 이 1900년 초나 이제 1800년대 말에 이 한국이 조선이죠. 조선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살림도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일본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찬가지로 이 숨어있는 나라 이 조선에도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성실하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이 사람들이 이 정부에게 얘기했죠. 한국인들을 몇 명을 보내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가 하와이라든가 멕시코로 이주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 조선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땅 파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너무 조선 너무 힘들고 뭐 좀 열심히 살면 다 뺏어가고 양반이라든가 왕이 다 뺏어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깃해진 거죠. 아, 이주를 하면 여기보다 낫겠구나.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와이행 배라든가 이 멕시코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착했어요. 하와이라든가 멕시코에 도착했는데 첫 이민자들이죠. 이 북미 첫 이민자들인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보니까 일단은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계속 평생 이 조선말, 이 한국어만 쓰던 사람들이 영어를 쓸 줄 알겠습니까? 스페니쉬를 할 줄 알겠습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먹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밥 해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주는 거 보면 뭐 옥수수 같은 거 주고 뭐 빵 같은 거 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보다 좀 나은 노동 환경인 줄 알았더니 똑같이 농사 짓는 거예요. 사탕수수 밭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시기를 그 시기에 보냈습니다. 근데 희망이 뭐였냐면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조선보다 낫지 않겠느냐. 조선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이민자들이 극심한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착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처음 정착을 성공했고 멕시코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한인 이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북미에 이민하는 사람들 처음에 더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인들이 이민을 해서 고생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오실 때 뭐 70년대 오신 분들 계시고 80년대 뭐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죠. 그때도 지금같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처럼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오니까 다 있더라고요. 한국어 간판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늦게 오니 이민 온 사람 중에서는 영어 잘 몰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 토론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70년대 이럴 때는 뭐 한국 음식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뭐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뭐 회계사도 많이 없었을 거고 한국인 변호사도 많이 없었을 거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착을 성공시키고 하나 두 명씩 오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로 와도 적응하기 쉽게 한국 교회들도 많이 있고 한국 커뮤니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좁은 길을 돌파하신 분들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길게 설명드렸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 좁은 길을 돌파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부터 뭐 복음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고치고 눈먼 사람들을 고치고 뭐 온갖 병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약에 지금 똑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오잖아요, 칭송받게 돼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큰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가셔서 중국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잠재운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집중할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구냐 도대체.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건 병도 아니다 말하면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고칠 길이 없고요. 한 번 큰 병에 걸리면 나을 길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고치고 다 회복시키고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이 아주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큰 길을 선택해요. 대로를 가는 거죠. 나는 황제가 되겠다. 나는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길을 설정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왕보다 어떤 황제보다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부자로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인정받고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창녀들 같이 인정 못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갈릴리의 어부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셨고 왜 북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한 게 아니라 왜 북쪽에서 먼저 사역하셨고 결국 오셔서 그렇게 비난받고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좁은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활, 승리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스스로가 길을 내셨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남들이 가진 곳, 남들이 누리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옆 사람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똑같은 인생인데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집 살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도 좁은 길을 못 가고 큰 길을 가려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뭐 잘 되면 다 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집 사고 가장 좋은 차 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이 좁은 길, 나의 삶을 통해 내 생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큰 길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보시며 달려나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꿈이 더욱더 실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좁은 길을 보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